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강의 일정들이 있을 때는 그 교회나 또 우리 열방대학, 제주도, 이 예수전도단 그런 데 강의하러 올 때는 이제 강사이란 숙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며칠이 빌 때는 숙소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친척들 중에는 또 생활도 어려웠고 또 불교 신자들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가는 저를 그다지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때 어느 집사님을 통하여 이제 오피스텔에 중간중간에 그렇게 숙소가 없을 때 묵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도 한국에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한국에 와서 강의하는 일정과 맞춰서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중간에 숙소가 없을 때 그 집사님께서 숙소를 주셨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같이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너무나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잠을 못 주무셨어요. 사업하시고 이러시면서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정말 주무시는 게 힘드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냥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러십니다. 진짜 너무 제가 하도 신기해서 옆에서 세봤어요. 하나 둘 머리 대고 딱 누우시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오피스텔에서 같이 지내는데 뭐가 힘들었을까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코 고는 소리를 피하려고 베개와 이불을 싸가지고 그 오피스텔에서 제가 어디로 갈게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작은 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욕조에다 안에 들어가서 베개하고 이렇게 이불 덮고 자려는데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욕조보다는 길더라고요, 키가. 거기서 쭈그리고 잘래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또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또 다시 나와서 잠을 청하고 귀에 그 스펀지로 다 틀어막고 해도 코 고는 소리는 그 스펀지를 뚫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3일 동안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성질이 고약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영성은 잘 자는데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못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성격이 드러나는 게 배고프고 피곤할 때예요. 한 3일 정도 그렇게 못 자고 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떡해요? 이거 여기서 지금 며칠 더 있는 기간이 있는데 주님 저 이거 진짜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신문을 읽는데, 참고로 여러분 저는 날마다 신문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춰서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설교하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날 신문을 읽는데 어떤 기사를 읽게 됐냐면 어느 트럭 기사, 운전기사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트럭을 이렇게 지방에서 막 서울로 장거리를 뛰는 트럭 기사 아저씨인데 이제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이. 그런데 워낙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신장 투석을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그 트럭 뒷좌석에서 혼자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투석하는 그 시간이 길고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 당시에 트럭 뒤에서 투석을 마치고 코를 골고 자고 있었고 아내가 이 신문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운전자 아저씨의 아내가 기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좀 크죠. 코를 드르렁드르렁 거면서 그때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에게. 그런데 선생님, 저에게는 저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때는 몸이 너무 힘들고 허약해질 때는 숨조차 제대로, 호흡조차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서 제가 간혹가다 너무 조용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코를 골고 있는 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사를 통하여서도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맞다! 우리 아버지의 저 코 고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네. 살아있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저의 동창들의 아버님들 중에는 이미 소천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저렇게 오토바이 소리 나는 코를 고는 소리를 하시고 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네. 저 코 고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생명의 소리네. 그러면서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그 기사를 읽고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엄청 잘 잤습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목욕탕, 그 오피스텔의 좁은 목욕탕으로 가서 쭈그리고 누울 필요가 없이 아버지 바로 건너편에 조그만 그 침낭을 놓고 자는데 너무나 잘 잤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88이십니다. 지금도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낮에 낮잠 주무실 때도 있죠. 그럼 방에 살짝 열어보면 코를 고셔요. 그러면 저는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습니다. 생명의 소리, 살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건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보다 더 큰 건 시각입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황보다 큰 게 뭐라고요? 시각이에요. 상황보다 큰 게 뭐라고요? 관점이에요. 관점.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모습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어려웠던 상황도, 힘들었던 상황도, 짜증났던 상황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걸 먼저 보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더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하게 되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먼저 여러분께 이제 19절부터 우선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우선 보시는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거기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도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나중에 그 1장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따로 읽어보세요. 1장 내용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분명히 20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은 만물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창조를 통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러한 이 의자들 이렇게 정리 있게 우연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설계가 있을 때는 제가 지난번 첫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있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20절에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느 누구도, 제가 첫날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서는 날 어떤 이들은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제가 당연히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솜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다 나타났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련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감사하지 않으면서 어떤 죄를 범합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계속 쭉 내려가 보시면 남자들이 정욕을 남자들과 함께 푸는 그러한 동성애 죄까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도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됐습니까? 어려운 일도 포함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포함됐습니까? 슬픈 일도 포함됐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모두 포함됐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었던 일, 정말 여러분이 고생했던 일들도 이 일이 어떻게 뭐가 좋은 게 있을까라는 일도 포함됐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더라도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바보스러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아침에 깨서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셀 수 없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깨어난 거 감사,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 오늘 말씀 전하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 감사. 그냥 감사. 감사가 습관화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헛소리 하더라도 감사의 헛소리를 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고 심지어 동성애 죄까지 범합니다. 왜? 자기의 그 성별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알만한 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야말로 유치원생이 아니라 서너 살짜리 아이도 아는 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너무나 쉬운 건데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몸은 여자인데 마음은 남자라고 주장하면서 또 몸은 남자고 마음은 여자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거꾸로 주장하면서 젠더를 주장합니다. 젠더. 여러분 이미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젠더가 대략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몇 개 있어요? 원래 성은 여자 남자 둘밖에 없는데 지금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다, 몸은 여자인데 마음은 남자다 등등 이러면서 젠더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것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평등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등법,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젠더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몇 개 넘어요? 몇 개 넘어요? 힌트 드립니다. 몇 개 넘어요? 50개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 5개 따고 5개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새로운 거 배우셔야 합니다. 50개가 넘어요. 끔찍하죠? 전 처음에 그 숫자를 듣고 놀랐어요. 아니 뭐가 50개가 넘을 수가 있어? 근데 아주 그냥 별난 거 다 붙여서 젠더로 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면 남자로 만들어 주신 걸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한번 부부 상담을 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저한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는지. 체격이 좀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좀 체격이 왜소하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내분이 남편보다 체격이 약 2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소위 좋다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어. 내가 남자가 되고 우리 남편이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저런 몸뚱이 갖고 무슨 남자야. 남자면 내 정도 체격은 돼야지.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는데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남자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자기를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아주 짜증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계속 말씀 가지고 또 진리로 계속 이렇게 상담해 드리는, 기도해 드리는, 그러면서 결국 회개하는 기도를 그분이 하시게 되는 시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아주 기본적인 거 감사합시다. 여기 로마서 1장의 배경을 해서 여자분들 먼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아름다운 여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걸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별로 나는 아름답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은 그거 버리셔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위에 뭐 보탤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십니다. 남자분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멋진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멋진 거다, 나 별로 멋지지 않은데 하시는 분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멋진 아들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러십니다. 너는 나의 용사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성별까지 거부하면서 죄에 빠집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분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 찬양을 일부 예배 때 들으면서 이거 완전히 내 설교에 있는 내용이네. 어떤 분들은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한때 이러한 죄를 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히 여겨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선물을 받고 이렇게 대접받는 걸 너무나 어떻게 여긴다고요? 당연히 여겨요. 특히 어떤 이 가난한 분들 중에 도움을 자꾸만 받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가난한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에 이렇게 도움을 자꾸 받다 보면 그것이 친척이건 뭐 친구건 받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주지 않으면 그걸 갖고 트집을 잡는 시점까지 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만난 적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받았던 걸 못 받을 때 그걸 갖고 트집까지 잡는 거.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검사하고 판사가 식당에 가서 식사했는데 음식값은 식당 주인이 냈대요. 왜냐하면 목사, 검사, 판사는 하도 이 식사 대접받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몸이 배고 당연히 여기면서 식당 주인이 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선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리 제가 잘라가면서 해외에서는 미장원 가는 비용이 부담이 돼서 제가 제 머리 잘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선교사지만 이렇게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자세 회개합니다. 주님, 저도 어려운 가운데지만 베풀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집사님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대접받거나 도움받으면 이렇게 저의 수준에, 생활 수준에 맞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죠. 가서 계산하면은 제가 자주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아유 선교사님이 왜 내요? 아유. 그럼 제가 그러죠. 아유 저도 이 정도는 저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선교사님한테 이 식사 대접받은 건 평생 처음입니다. 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나의 모습 선교사들이 많구나. 몇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무슨 선물을 들으면 선교사님한테 선물 받은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믿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입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맨입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베풀면서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자면 투자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우상 숭배와
심지어 동성애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좀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생모였는데 계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믿고 나서 저희 어머니에 관하여 감사할 걸 찾는데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상을 타워도 칭찬을 안 해줬고, 단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뭐 사랑한다, 뭐 우리 크리스티 이쁘다, 뭐 잘했다,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떤 추억거리, 감사한 걸 찾는데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너무 당연히 여겼던 것인데 그때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뭐냐고요? 저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주신 거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간증을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때 다 간증 마친 다음에 어느 여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100% 공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생모인데 진짜 계모 같아요. 진짜 우리 엄마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한 가지 감사할 거 있다 그랬을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최소한 저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주신 거, 육적인 생명을 주신 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게 별로 떠오르지 않는 분 계시다면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니까요. 감사하게 되면 지혜로워집니다. 당연히 여길 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낙태라는 것은 지금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지 않고 태어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낙태가 이제 합법적으로 계속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는 불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어떤 여성은 강간당해가지고 임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낙태가 합법이 돼야 되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강간당해가지고 임신이 되는 경우를 가지고 그거를 이유로 삼으면서 낙태를 합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그야말로 프로테지가 아주 작은, 강간당해가지고 임신되는 프로테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적은 프로테지를 갖고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낙태에 대한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어느 여성이, 대학교에서 있었던 논쟁이었습니다. 그 낙태는 합법화돼야 된다. 특히 강간당한 여성들을 위해서도 이거는 합법화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었을 때 어느 한 여성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여성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 어느 남자가 저희 엄마를 성폭행해서 제가 잉태됐고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생명인 저를 낙태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러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저의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왜 저까지 죽여야 되는 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왜
끝까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그런 법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 여성이 호소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히 있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외국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오셨고 제가 그 부부 목사님 통역해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강의도 설교도 뛰어났는데 사모님의 간증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사모님은 기가 막힌 화가입니다. 이 사모님이 그린 작품들은 하와이에 있는 갤러리에 아주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남편 되신 목사님이 막 강의 중에 막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끝에 가서 이 사모님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16살 때 강간을 당했습니다. 10대인 저희 엄마가 강간을 당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어린 나이에 16살이라는 그 청소년 나이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임신이 된 걸 알고는 이 생명을 지켜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림들과 작품들을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낙태가 계속 불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낙태가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잠시 미국 어느 한 여성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어렸을 때 양쪽 무릎 쪽에 염증도 있고 질병이 있고 또 다리가 뒤틀려서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의 그 뒤틀린 다리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의 그 무릎부터 절단해서 의족을 끼고 살게 할 것인가? 부모님은 갈등하다가 이 딸아이의 두 다리, 무릎 있는 데부터 절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 어렸을 때부터 양쪽 다리가 없이 자라났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뭐가 됐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이렇게 전철에서 구걸하는 분들, 주로 남자분을 뵀습니다만 뭐 한쪽 팔이 좀 이렇게 비틀어졌거나 뭐 한쪽 다리, 양쪽 다리 다 있어요. 단지 이렇게 좀 비틀어졌던 기형인 모습으로 구걸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형 쪽으로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은 미처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성은 양쪽 다리가 없습니다.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양쪽 다리가 없는 여성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의족을 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달리기 선수입니다. 장애인 달리기 선수 뿐만 아니라 모델입니다.
다른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족을 이렇게 낍니다. 자기 다리가 아니고 의족입니다.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키를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다고 웃습니다. 긴 다리 의족을 끼면 키가 더 커지고, 조금 짧은 거, 오늘 기분이 좀 짧은 다리로 가고 싶다, 숏다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좀 짧은 다리 의족을 낀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 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웃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성은 뭐 하는 겁니까?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저도 못한 결혼을 했습니다. 멋진 영화 배우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예, 나중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저로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없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집 못 갔습니다. 아직도 슈퍼 대빵 울트라 캡장 노처녀입니다. 노총각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결혼 못해서 나는 시집도 못 갔어 등등 거기에다 주목하고 살면 저는 한이 맺힌 노처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맺힌 노처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주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못한 거,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쉽게 많은 것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 많은 것 갖고 있는 건, 그 많은 것 누리는 거는 어떻게 여겨요?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없는 것, 남이 뭘 가졌는데 나는 없는 거, 거기에 주목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마귀가 너무너무 손뼉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기쁨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를 분노케 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도망치게 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아마 절 보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시부렁 될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시집도 못 간 게 왜 저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저거. 하하, 메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은 복도 너무 크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감사할 게 날마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 코를 겁니까? 살아있네. 죄가 없는 남편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런 중에 어떤 분의 표정이 같이 살아보시오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저희 집에 보일러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부품을 바꾸면서 이렇게 좀 수리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 기술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뜨거운 물을 너무 세게 틀지 말고 좀 약하게 틀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수리해가지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애기 달래듯이 이 물을 약하게 틀어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샴푸하고 온몸이 다 젖었는데, 얼마 전입니다. 한 2주 전. 아니, 갑자기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얘가요, 작동되다가 지멋대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둘러쓰고 가운을 입고 가가지고, 요즘 여러분 2, 3주 전에 꽤 추웠죠. 가지고 가서 또 킵니다. 키면 다시 켜집니다. 또 가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 번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크리스티 목욕하고 있는데 찬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이고 아빠, 다음에는 아빠가 샤워하실 때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계속 그 켜놓고 있었겠다고 그러면서 좀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꿀래니까 좀 부담이 돼서 좀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기로 하다가 이제는 너무 추워지니까 이 갑자기 찬물로 돌변하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저는 저라도 치고 88 연세 드신 아버님이 샤워 중에 갑자기 찬물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 새 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일러 새 거로 교체했습니다. 기사가 와가지고 다 달았어요. 여러분, 따뜻한 물이 마음껏 나오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따뜻한 물 세게 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음장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일상의 행복감. 여러분 집에 뜨거운 물 나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뜨거운 물 안 나온 분 계십니까? 없죠? 감사합시다. 여러분 중에 북한 여성들처럼 빨래를 머리에 이고 개천가에 가가지고 얼음물 깨면서 세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렇게 빨래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빨래를 머리에 이고 근처 개천가에 가서 얼음을 깨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 이 남한보다 훨씬 더 춥잖아요. 얼음을 깨면서 그거를 손이 시퍼게 그냥 차가워질 때까지 빨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상의 감사, 그리고 빨리 복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일상의 감사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지혜로워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요. 여러분, 감사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고백합시다. 우리의 뇌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거 감사하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날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십니다. 날마다 카톡을 보내시는데 너무나 이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날마다 10가지 감사하는 걸 적어서 카톡을 보내세요. 날마다 10가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산을 봐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을 날마다 10가지를 적으셔요. 정말 멋지죠? 이분은 정말로 감사가 몸에 배신 분이에요. 또 제가 아는 어느 한 사모님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앉아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차 마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가 18번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습관화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가 습관되게 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양 들어보셨습니까? 좀 시간이 돼서 어떤 분들은 못 들은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선 자매 들어보신 분, 간증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번쩍? 역시 이지선 자매는 정말 많이 알려졌네요. 그래도 의외로 많이 아시네요. 근데 모르는 분들도 많고 특히 조금 나이가 어린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이지선 자매 정말 멋진 자매입니다. 잠깐 여러분 그 자매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또 은혜가 될 거예요. 이 자매는 대학교 1학년 때 이화여대 여학생이었고 아주 예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교통사고를 겪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다. 지선아, 너 시원시원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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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러주세요! 구급차! 구급차! 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에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다쳤는지는 알기까지 한 반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까지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는데, 공목 보다가 그 딱 봤는데 그 뒤에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가. 그래서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때는 그냥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막 아니야 막 잘못 봤어 막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막 했었고 그랬었죠.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희망,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동의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일로 어쩌니?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래도 손가락 2개 남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제가 착해서 뭐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를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지선 자매를 처음에 치료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의사들이 너무 막말을 내뱉을 때가 있죠. 의사가 지선이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살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설사 살더라도 사람 구실 못할 거다. 이렇게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오래전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지선 자매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한동대 교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한동대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하면서 이긴 거예요. 엄지손가락 까딱할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손을 좀 펴서 한번 이렇게 오므리고 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오므렸다 펴보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엄지손가락 하나가 까딱해도 감사하다고 양손 8개를 절단했어요. 근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너무나 멋지고 존경스러운 자매님입니다. 감사는 승리를 줍니다. 감사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야, 네 상황을 봐라. 야, 딴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너는 뭐냐? 자꾸 비교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여러분이 없는 걸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걸 비교하면서 자꾸만 어두움으로 우울함으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이기십시오. 같이 한번 또 고백하시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것이다. 너에게 속지 않는다. 더러운 마귀야 잠잠할지어다. 나는 감사하면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술의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서 저녁에 잠 드는 게 막 늦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자꾸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 안수기도 좀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아침에 잘 일어나는 사람이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걸 고백하십시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사가 있을 때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콧노래라도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집에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뭐 아파트나 이럴 때 계실 때 부르짖는 기도하기 힘들죠. 근데 부르짖는 기도하기 좋은 게 여러분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 차가 정말 기도 처소가 좋습니다. 막 운전하면서 할렐루야 하라바 샨다라 그리들 막 큰 소리로 방언해도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그냥 찬양하고.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막 찬양 들면서 막 신나게 운전하고 막 다녔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온 거예요 옆에.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경찰이 그 차를 세울 때 이 불을 위에 앵앵앵앵 불을 켜면서 따라옵니다. 그 결국 제 옆에 와서 저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경찰이 이러는 거예요. 절 보더니 What we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 was singing to God.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10분 동안 불을 켜고 따라오는데 넌 계속 밟고 가더라. 제가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경찰도 안 보이고 신나게 막 찬양하면서 운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지 떼었습니다. 진짜 한번 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 후로는 찬양할 때 조심합니다. 정신 좀 차리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찬양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목소리는 이건 안 돼, 주님의 귀도 생각해 드려야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좋아하십니다. 찬양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감정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감정은 생각과 가치관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 들렸다는 걸 축사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동을 일으키면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서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걸 남의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 이러한 사건들의 그 인물들의 여러분도 그 입장이 되어 보시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읽을 때도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돼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헤아려 볼 때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이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재수 없게 그냥 이렇게 감옥에나 갇히고 뭐야?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위하여 이렇게 전도하고 아니 귀신 들린 그 소녀 자유케 했는데 기껏 결과가 우리 감옥에 가는 거야? 매 맞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주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시간 짓입니다. 저 뭐야, 매 맞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 미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 미쳤습니다. 여러분, 뭐에 미쳐볼 때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데 예수께 미칠 때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후유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딴 거에는 중독되면 후유증이 있는데 예수께만 중독되는 건 전혀 후유증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갔는데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신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도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매맞고 핍박받는 걸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걸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걸 개고생한다고 여긴 게 아니라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면서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25절,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보십시오. 나중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울과 신라의 그 든든히 채웠던 그것만 벗겨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여러분의 감사와 기도의 찬양이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만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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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감사하지 마시고 없는 것도 감사합시다. 왜?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두 가지로 여러분께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선 두 가지로 합시다. 첫째, 말로 표현하세요. 말로 찬송하고 말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 읽었을 때 내용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본문의 골로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말에나 일에나. 그 일이라는 단어가 행동입니다. 말로 감사하며 나갑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로 감사하며 나갑시다. 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뭔가 AS가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뭐 에어컨도 그냥 여름이 오기 전에 막 전화 오면서 이거 미리 좀 준비하라고 하면서 막 AS 오잖아요. 무료로. 그러면 이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청소해주고 뭐 등등 해줄 때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이래요. 아유, 뭐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거 회사에서 우리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 건강도 좋아집니다. 뇌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행동을 합시다. 감사의 표현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감사드립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봉사 이렇게 하시는 거, 또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선행을 하는 거, 이런 게 다 주님 앞에 연락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행함으로 하자. 감사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도 하지만 행함으로 합시다. 그럴 때 누가 제일 복을 받아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흘러갑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합독하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염려할 거 이 세상에 인생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 염려를 뭐로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쫑긋하고 경청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여러분 뵀었을 때 그 우주에 대한 PPT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초초초초초초초초초 대박 미세먼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악한 괴계로 오는 것 같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거를 호떡 뒤집듯이 뒤집으셔서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같이 좀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선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감사합시다.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받은 걸 감사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걸 보시고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면서 승리한다.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흩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박사하기가 참 귀하죠. 근데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박사하기보다 더 귀한 건 밥 사는 것이다. 박사하기보다 더 놀라운 것,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끼치는 건 밥 사는 것이다. 밥사. 누구에게 식사도 대접해 주십시오. 꼭 비싼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이렇게 계속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베푸는 자들이 됩시다. 감사를 말로 표현합시다. 행동으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축복하십시오.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잠시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가 없는 것에 아니면 자꾸만 어리석게도 못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시각을 바꾸겠습니다.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상황보다 더 놀라운 것은 관점이고 시각인데 주님, 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관점이,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걸 포기하셨소서. 받은 걸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가 감사가 습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감사가 습관화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이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작심삼일이 될 때가 있다고. 괜찮아요. 3일마다 또 결정하시면 돼요. 작심삼일이라고요? 괜찮아요. 3일 때 또 3일마다 또 결정하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라고 어디 뭐 결정한 걸 매번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또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또 헌신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없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